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말씀. 우리 레위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27장, 레위기 27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거룩의 삶의 책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요구하시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왜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 계명은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입 밖에 내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말씀은 10분의 1, 11조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은다는 말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나 곡식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물으려고 할 때는 그 좋은 것에다가 10분의 그 좋은 것에다가 5분의 1, 20%를 더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드림의 그 자세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소와 양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무르지 못하는 거죠. 언제요? 둘 다 거룩하게 될 때요. 그 이야기는 오늘 33절 말씀에 와서 보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한다. 우열을 바꾸게 되면 그때에는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유혹되는 게 있어요. 10번째마다 지팡이 아래로 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어떤 거는 조금 덜 괜찮은 그 소와 양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보기에 좋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순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된다면 둘 다 거룩하니까 결국 둘 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결단코
그렇게 정성 없이 드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도 그것을 즐겨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린다는 말과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 8절에 오면 소원에 대한, 소원 예물에 대한 그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한다. 이 규례는 서원을 하게 된다 할 때 이 서원은 입 밖으로 내서 약속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약속이 아니라 마음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더 중하게 하나님 앞에 꼭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일 경우에 그 약속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형편의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그 형편을 보고 값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가장 값진 것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드려야 되는 자이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물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야 됩니다. 여기에 이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 실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누는 겁니다. 근데 드리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가?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땅의 삶이 비록 한없는 불행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 안에는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그 다음에 누리고 넉넉하고 그거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도 여전히 고난이 있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탄식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통 다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아플 때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고난, 그거 참 값집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일상으로 가는 동안에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억울하게 당신의
잘못은 요만큼도 없는데 오해받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고난을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항치 않은 거죠. 저항치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고 동시에 삶 가운데 고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